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2절입니다.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번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오순절 성령 강림일에 베드로가 한 설교의 내용입니다. 베드로가 성령의 역사에 대하여 강조한 것이 있지요. 그것은 성령 충만함을 얻으면 기쁨이 충만해진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시는 방법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이 사실을 성령에 사로잡혔던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증언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영의 모습으로 자기에게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늘 경험하였습니다. 그가 고백하기를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라는 말이 바로 그 고백입니다. 영의 모습으로 임재하시는 하나님은 자기의 삶을 항상 오른쪽에서 지켜주시고 소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마음은 항상 기쁘고 자기의 혀는 항상 즐겁게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고백입니다. 오순절의 제자들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었습니다. 기쁨으로 가득 찬 그들에게 용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각 나라 방언으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쁨으로 증거하였던 것입니다. 이것을 본 사람들은 그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술에 취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에 사로잡혔던 것입니다. 찬송가 185장의 가사는 그 당시 오순절에 임한 성령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충만했던 제자들의 모습을 잘 표현해 주고 있지 않나요? 이 기쁜 소식을 온 세상 전하세 큰 환난 고통을 당하는 자에게 주 믿는 성도들 다 전할 소식은 성령이 오셨네. 여러분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라고 하니까 하나님 따로 있고 성령이 우리에게 무슨 전령처럼 온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 그분이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신 것입니다. 성령과 기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성령 받은 증거가 당장 기쁨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이란 말과 기쁨이란 말이 함께 쓰이는 것을 자주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21절에 보니까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으로 기뻐하시며 이르시되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또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니까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이렇게 기록되었어요. 기쁨 따로 성령 따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그랬습니다. 평화와 기쁨은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거의 동의어라고 봐도 괜찮아요. 기쁨이 있어야 평화가 있죠. 평화가 있으면 기쁘지요. 데살로니가전서 1장 6절에도 또 너희는 많은 환난 가운데서 성령의 기쁨으로 말씀을 받아 우리와 주를 본받은 자가 되었으니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여러분들은 환난이 많이 있지만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그런 뜻이지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이고 문제가 많은 상황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기뻐할 수 없는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자들이 되었다는 얘기지요. 성령을 받은 증거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기쁨 충만한 삶이 곧 성령 충만의 증거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기쁨과 화평과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와 절제들을 보십시오. 모든 것들이 다 두 번째 열매인 기쁨과 연관이 있는 것들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남을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진정한 기쁨이 있어야 남들과 화평할 수 있지요. 그리고 어려움을 참아낼 수 있습니다. 남에게 친절할 수 있습니다. 항상 기뻐하는 사람이 선한 마음을 갖고 신실하게 살 수 있습니다.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고요. 그리고 기쁨으로 절제의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말씀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9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뜻도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에게 항상 기쁨이 있고 범사에 감사하는 마음이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을 뒤집어서 풀어본다면 항상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소멸된다는 얘기지요. 성령이 소멸되면 우리들의 삶의 기쁨이 사라지게 되고 불평과 불만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 안에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삶의 기쁨과 감사의 빛을 잃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이미 받은 우리의 삶은 기쁨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무조건 기뻐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아무런 이유 없이 기뻐하며 웃는 것은 정신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기뻐해야 하는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성령의 모습으로 항상 우리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임재를 항상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이유를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설명하신 적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15절 말씀에 혼인집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동안에 슬퍼할 수 있느냐 그랬어요. 신랑과 함께 있는 신부에게 기쁨이 있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결혼식 날 신랑과 신부는 가장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얼굴에 웃음이 활짝 폈습니다.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인자하고 온화하신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동행하시니 신부된 성도들의 삶에 기쁨이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다윗이 고백한 고백입니다. 나는 늘 내 앞에 계신 주님을 보았다. 나를 흔들리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내 오른쪽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쁘고 내 혀는 즐거워하였다. 내 육체도 소망 속에 살 것이다. 라고 25절에 표준 세번역에 번역이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성도들이 기뻐해야 하는 이유는 다윗의 고백을 통하여 찾아볼 수 있어요. 28절에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성령의 모습으로 우리들의 삶에 임재하고 계신 예수님께서 항상 생명의 길을 알려주시기 때문이라는 고백이지요.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시니 우리들의 삶이 방황하지 않게 되기 때문입니다. 저는 길눈이 어두워서 어디를 찾아갈 때 좀 어려웠지만 그런데 지금은 길을 안내해 주는 내비게이션이 있잖아요. 왜 쉽게 찾을 수 있어요. 성령께서 하시는 일도 이와 같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방황하지 않아도 돼요. 불안해하거나 스트레스를 받으며 살 필요가 없습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찬송을 부르며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면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들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와 같은 것을 지난다고 느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도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신 예수님께서 결국에 우리들의 길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고 계시다는 증거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들에게 기쁨이 충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부른 찬양이 기억이 나네요. 이날은 주의 지으신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기뻐하며 즐거워하세 이날은 주의 날일세.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십니다. 이 날은 어제의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새 날입니다. 날마다 그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기쁨으로 누려야 합니다. 보이지 않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남에게 보여주는 유일한 방법은 기쁨에 가득한 우리들의 얼굴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활짝 웃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얼굴은 웃는 얼굴이라고 하잖아요. 세월이 가면 고왔던 얼굴에 주름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고 얼굴에 주름이 많아도 아름다운 얼굴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웃는 얼굴입니다. 불평에 가득 찬 젊은이의 얼굴보다 더 아름답고 푸근한 얼굴은 나이에 상관없이 환하게 웃는 얼굴입니다.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환하게 웃는 얼굴이
바로 성도의 얼굴입니다. 우리 모두의 얼굴에 성령 충만으로 인한 웃음과 기쁨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호흡을 허락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오늘 하루도 각자의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로, 말씀의 자리로 나아가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깨달음을 얻는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억울하다고 생각하며 늘어놓았던 불평을 멈추고 주님의 일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며 신실하게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고통이 삶을 짓누르고 터져나오는 기도마저 거절당한 것처럼 느껴질 때도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삶을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평안하게 하옵소서. 현실에 눌리지 않고 늘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옵소서. 주님, 극한 대립과 정쟁으로 치닫고 있는 이 나라를 치료하여 주옵소서.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수많은 기독교인을 통하여 선한 영향력들이 흘러가게 하시고 거룩의 능력을 상실한 한국 교회를 회복시켜 주셔서 시대를 분별하는 한국 교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주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기를 원합니다. 수많은 이단과 사이비들이 바로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거부하는 세상의 문화와 가치관이 엄습해오고 이중인격의 행실로 교회가 혼란해질지라도 진리의 말씀을 굳게 붙잡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영적 분별력을 주옵소서. 성령 충만의 기쁨을 더하여 주옵소서. 죄악의 그늘이 매 순간 우리를 염려와 근심으로 몰아가지만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